자, 8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잘못 먹으면 이제 잘못 말하게 되기 때문에 23, 8절에는 이제 수동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능동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는데,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계속 나왔죠. 죄인은 미련한 자예요. 예. 그 미련하지. 미련해도 보통 미련하지. 가장 머리 나쁜 놈이 사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나쁜지. 자기가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도 지옥 가기 위해서 난리를 떨고 있으니 회개를 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해. 예, 회개를 안 해. 어떤 존재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아버지가 다 받아주시고, 예? 그 사람들이 말장난하기 위해서 뭐 사탄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냐? 물론 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모든 존재가 누구나. 근데 머리가 너무 나빠. 머리가 너무 나빠서 회개를 못해. 회개를. 회개는 회개합니다가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야. 회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차라리 저를 그러면 굶어 죽으면 그러면 이제 굶어 죽으면 내가 빨리 아버지한테 가겠네. 오케이.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먹을 거 안 주면 그럼 굶어 죽을래. 예, 그럼 뭐 아버지 빨리 오란 얘기죠. 그럼 가지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돼요. 어차피 공기라며. 그럼 공기가 아닌 건지 뭔지. 하여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래요. 여기 미련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세상에 의해서 그 고착되어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그러니까 바람이 뭐라는 거야? 풀하고 꽃이라는 거지.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이고 꽃이다. 우리가 먼지인데 뭐 그게 사라져 버린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지. 이게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뭐 옛날 인간들 얘기하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경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 자체고,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되어질 바로 우리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또 말씀인 거예요. 예, 그죠? 그게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23장 8절에 우리가 잠언 23장 8절에 아름다운 말이라고 나와 있는 그게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성경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산, 신의 산이 아니고 율법의 산이 아닌 시온산, 은혜의 자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는 다 높은 산에 오르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낮은 산에 있는 것들과 다 분리되는 거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아버지가 23장 8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장 9절에는 그것을 지혜로운 말이라고 써놨어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예, 같은 뜻이죠. 예,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령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진리이며 유일하게 아름다우며 유일하게 의미이며 유일하게 선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예수라는 분이 몸이 너무 아픈데 저렇게 고통받으셨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성령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이해할 때 바로 그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한 분이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바로 유일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유일하게. 예,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에 완전히 고착되어져서 있는 자들에게는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예, 업신여긴데 우리를 업신여긴데, 참 맞는 얘기야. 진짜 어쩜 이렇게 아버지가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는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그게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를 열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나서 듣는 거지. 듣고 나서 삶 속에서 그 말을 들어야지. 그게 듣는 거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전도를 하지 말라. 전도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놈이 미련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을 하고 전도를 해봐야 그가 미련한 자인지,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야만 그게 미련한 놈인지 지혜로운 놈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전해서 어떻게 보이건 결국 마지막에 미련한 자로 드러나면,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사탄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미련한 자인지 똑똑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다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럼 네가 돈 줄래?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 청소년 애들한테 진리 전하면 애들이 그러면 대학 입학시켜줘요? 취직시켜줘요? 이렇게 무슨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직장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대학 입학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집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걸 얘기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돈 줘.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 돼. 의사소통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해야 할 자와 말하지 말아야 할 자를 결국은 구분하게 돼요. 구분하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그들의 그 완악한 대로 놔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하나는 사탄이 자신의 똘마니들을 통해서 하는 유혹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23장 10절에 보면 그걸 또 보충해 설명해 줍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 의해서 분명히 믿음이 뭐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그 땅의 경계, 가나안 땅과 그렇지 않은 경계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분명해. 거기는 그 사이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거지하고 부자하고 있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깊은 수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너에게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쪽에서 이러고 해도 올 수가 없어. 그게 지계석이에요, 지계석. 예. 그만큼 절대적인 지계석이다라고 하는 거지. 타협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써놨어요. 23장 10절인데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고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근데 그냥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근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고아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데 그 고아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아버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가 고아예요. 고아. 나도 아빠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는 일반적인 고아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고아는 나에게 정말 아버지가 없습니다 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손으로 울면서 눈을 훔치면서 아빠 하고 다니는 애가 고아예요. 고아. 근데 그런 고아의 밭을 침범한다? 그 고아의 밭이라는 것이 무슨 밭이겠어요?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 고아의 마음밭. 침범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밭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원래 온전한 상태로 고아의 밭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좋은 밭이 돼야 되거든. 좋은 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할 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아의 밭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찾아가셔서 이 고아가 간절히 그 영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버지가 가서 그 고아의 밭을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길가가 돼서도 안 되고 사탄이 뺏어가는 돌짝밭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자라지 못하는 것도 가시덤불 밭이 되어서 땅이 되어서 맨날 세상 염려 걱정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좋은 밭,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내는 땅. 예? 그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아의 밭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 고아의 밭을 침범한다라는 말은 그거를 회파시켜 놓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밭을 이 고아가 마음밭이 이 지계석을 옮기는 나쁜 마음으로 침범되면 6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악한 눈이라는 얘기야. 그 악한 놈이라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악한 눈이라는 게 아까 얘기를 제가 안 드렸지만 악한 눈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5장 7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니 이 고아도 포함이 되는 거야. 이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게 돈 주라는 말로 들리죠. 그게 아니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뭐냐?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여기 나오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가는 여기 지금 고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아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여호와가 너의 죄를 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15장 9절에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설명에 나와 있죠. 어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네. 이러면 이 생각을 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일곱째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주고 나면 그 돈을 그 다음에 이 면제년이 오면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면 이 면제년이 만약에 일곱째, 7년째가 되는데 내가 여섯 번째 뒤에 여섯 번째 중간 뒷부분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구워주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일곱 번째 면제년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아무리 많이 구워줘도 못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면제년이 가까워서 나중에 못 받는다니까 내가 도와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나는 손해만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쟤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이게 육의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육의 가난한 자는 당연히 있지만 그건 서로 싸우니까 자기들 갖겠다고. 중요한 거는 그 육의 가난한 자나 육의 부자나 다 가난한 자란 말이야. 영어로. 다 가난한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쫄쫄쫄 굶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내가 내게 명령하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쳐. 여기 너의 형제 중에서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 고아라는 말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지만 고아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가 중에서 누구?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아인데 그 중에 어떤 고아는 아버지를 찾고 있고 어떤 영은 아버지를 찾고 있고 어떤 영은 아버지를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를 찾고 있는 그 고아, 그 간절히 찾는 그 고아의 마음밭을 네가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 마음밭이 나중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네가 어떻게 그 죄값을 담당하겠니 임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지금 거기를 침범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위에서 아버지가 조심하라고 했는 것. 세상 선악과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관원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것들 이 공기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네가 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아버지를 주지 않고 사탄을 주는 거지 그게. 이 세상 선악과가 정말 좋은 것인 것처럼 그걸 살짝 바꾸어서 전달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밭이 너의 그 탐심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아의 마음밭이 마치 너의 것처럼 뺏지 말라. 그 이야기는 그 고아가 자신의 밭으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 그게 진리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지 진리 이외의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